이제 목사님 나오셔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교제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번 먹자. 커피에 차 한잔 하자. 왜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교제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제도 그냥 교제 스쳐가는 그런 잠깐 만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 이거죠.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좋은 친구를 둔 그 사람은 큰 재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인간 관계, 우리 친구 간의 관계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교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죠. 그냥 시차가는 이웃 간의 관계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정말 그런 관계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을 남한테는 안 맡기죠. 그죠? 목욕탕에 가보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주인이 뭐 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은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뭘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어떤 예배도 오늘 여러분이 축복된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산다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OECD 국가에서 1위.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용기 가지고 살면 잘 살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누구에게 쏘가서 그러냐?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내 사주팔자가 그래. 맞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듣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모든 걸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사단한테 쏘갖고 사단한테 붙잡혀서 그러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뭐하러 오셨다?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권세를. 사람 그러죠. 권세 꺾어버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뭐요? 마귀를 멸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이고요.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에요. 오늘 짧은 이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오늘가 먼저 교회가 중요하죠.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교회가 많이 있죠, 지금. 그러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응? 사람들 그러잖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냐. 집에서 예배하면 되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집에서 하면 되지 뭘 꼭 교회 가냐.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면은 주옥 같은 설교, 유명한 그런 내노라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됐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왜 필요하냐?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교회가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오겠다.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복음 못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하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있으며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을 믿으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요? 밟힐 뿐이요. 빛은 뭐 하는 겁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뭐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무리 인류 주방장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끝 무렵이 아우 너무 짜네. 느껴 안 느껴요? 왜 짜게 할까요? 그래야만이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짜게 하지?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 소금의 맛.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요? 교회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늘 내가 소금 빛이 되라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조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가 나에게 뭐 도움을 안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 아이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갈비 줘도 못 먹어요. 왜?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 영적으로 정말로 생명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왜 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우상 가운데 빠져있죠. 응?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응?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예?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도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천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제 동네에서 죽어가지고 부검을 해봤는데, 마약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그냥 몸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포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터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살려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13절에 16절에 말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소금,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된다.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정신줄을 놓았다 그러죠? 여기 의사도 있지만, 의사도 못 고친대요. 무슨 말이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요,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겠다 진단을 내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죽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정신줄을 놓은 사람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의사가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렇지? 그 사람은 죽는다가 생각.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 요한일서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뭐가 잘되어지면요? 영혼이 잘되면 다 잘되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영적으로 좀 피폐해 있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의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뭘 꼭 해라? 필수적으로 뭘 해라? 운동해야 안 해요? 안 해. 할 생각이 없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뭐요? 마음, 정신. 이게 완전히 뭐요?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뭐요? 육신적인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또 많은 중풍자와 못 걷는 자들이 왔다.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적으로 또 이게 바로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 눌린 자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후대까지 문제가 온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대까지 이르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면 난 종교가 아니야. 그거 틀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그냥 뭐 교회 다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저의 영혼이 과연 어떻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삶의 지옥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죽기 전에 이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뭐요? 원치 않는다. 이걸 사람들은 누구에까지 물려줘요? 후대까지. 그래서 전에랑 보면 장손, 왜 제사밥 차려줄 사람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언약이잖아,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를 네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은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디 위에? 믿음 위에. 그래서 원어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누가 세우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만 안 해도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고백한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야,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그 사람에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실제적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하기만 해도, 믿고 영접하기만 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게요, 너무 시급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당신은 구원받아서 당신은 정말로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너무 시급돼. 그래서 안 믿어진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보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보여 선물.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 구원의 이 감격이 왔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찬송.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 목소리 좋고 음정 틀리지 않고 찬송하는 걸 내가 제일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 저는 잘 못하니까. 그러는 저는 딱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크게 불러야 되겠다. 목청껏. 내가 부를 수 있는 것만큼.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뭐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벌써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모든 나라는 뭘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지 말고 모든 이 전 세계 우리가 말할 237 나라 5천 종족 찬양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바이올린 너무 은혜 막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막 눈물 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이올린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잘하세요. 요령 피지 말고 가르쳐 줄 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돼요. 왜? 내가 배운 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좋은 잘 가르쳐주는 우리 집사님, 선생님 만났다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찬송은 바로 뭐냐? 곡조이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송은 뭐라고요? 곡조이는 기도. 시편 22편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몰랐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 하나님은 어떤 중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니 찬송 중에. 그럼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돼? 찬송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주일 오후 찬송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목청껏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시편 98편 4절로 8절 말씀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화학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뭐할지어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기와기는 찬송할 때 박수도 치고 있습니까? 아니 유명한 BTS 이런 사람들이 노래할 때만 막 환호성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얼마나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춤추면서 어느 정도 춤췄어요. 아니, 바지가 내려갔다. 그때 누가 비난했어요? 예? 누가 비난했어요? 마누라. 채통머리 없이 왕이 어찌 백성들 앞에서 그런 축제를 부리느냐.
하나님이 그를 벌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는, 정말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을 어떨 때 찬양하자? 내가 부를 수 있을 때.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찬양 못해요. 목청이 할 수 있을 때. 왜요? 찬송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난다니까. 3년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CD 있더라도 틀어놓으라는 거. 은은하게 계속 찬송이 나오도록. 요즘은요, 컴퓨터 뭐 이런 CD 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 핸드폰 있잖아요. 옛날 핸드폰, 쓰지 않은 핸드폰. 거기 유튜브 나오니까 그걸 딱 연결해 놓으면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틀으면 뭐가 떠나간다고요?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는 거였어요. 집에 크게 틀어놓을 것도 없어요. 은은하게 조용히. 왜?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뭐 할 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그런 이유로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귀신이 따라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갖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해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다려면 잘못하면은요, 교회 다니다가 한밤중으로 뭐 한 거예요? 감옥 간 거예요. 뭐 해가지고 귀신 내어 쫓았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할까요? 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겨. 나 교회 절대로 안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했더라? 어떤 일이 벌어져?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간수는 어떠나요?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려버렸으니 간수가 생각할 때 이거 도망갔구나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가고. 깜짝 놀란 거죠, 간수가. 그때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간수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는
뭐 이렇고 저렇고 원망불평. 진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는 게 영광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7편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송.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 우리는 조금만 모으면 내가 조금만 모으면 막 그러는데 하나님 뭐요? 참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모으면 원망불평하고 절대로 안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요?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 영원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받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뭐냐 이거죠. 그 주신 특권을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 그건 바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여호와를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할 때 뭐요? 어둠과 흑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가 내 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살리는데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